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으로 예수님 권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마음에 모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의 권세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권세는 없고 연약한 나, 자연인 나, 부족한 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잘 될 때는 뭐가 좀 잘 나갈 때는 내가 힘 있는 것 같죠. 근데 내가 연약해지면 모든 것이 다 연약해지고 전혀 그냥 뭐 어떤 힘과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삶의 태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요, 이제 누구 권세로 살아야 된다? 돈의 권세? 세상의 권력으로 권세? 세상 잘난 그 힘? 그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로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권세로 살아야 된답니다. 서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권세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죠. 사자의 아들은 사자, 호랑이의 아들은 호랑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수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권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하는 권세 뭐가 있어요? 쿠쿠가 하잖아요, 쿠쿠가. 밥솥이 얼마나 여자분들 편해요. 빨래하는 권세 누가 있어요? 네? 세탁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사용해요. 할 때는 그냥 세탁기, 청소할 때는 어떤 권세? 청소기 권세로 얼마나 그렇게 잘 사용하십니까? 이 불 어떤 권세? 전기 권세. 전기 권세 사용하니까 이 깜깜한 이 실내도 밝게 빛나잖아요. 전화할 때는 어떤 권세? 핸드폰 권세이죠. 핸드폰. 얼마나 이 기계적인 권세들을 잘 사용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물질들은요, 정말 우리 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권세를 떨치지 못해요. 심지어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권세는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돈보다 강력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 권세거든요. 이 하나님 권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 특권이 뭡니까? 권세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 힘으로 살려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왜 그렇게 넘어질 일이 많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고, 왜 그렇게 슬픈 일이 많고, 왜 그렇게 아프며, 이거 정말 항상 우리한테 다가와요. 근데 이걸 우리 힘으로 막으려고 하면 이게 바로 그냥 아리랑 고개가 되는 거예요. 한많은 세상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 십자가 권세, 부활의 권세, 예수님 권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며 살아야 되겠는데, 세상 이기며 살아야 되겠는데, 고난 이기며 살아야 되겠는데, 슬픔도 이기며 살아야 되겠는데, 마귀 역사, 귀신 역사도 얼마나 많아요. 이기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이길 권세가 뭐다? 예수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권세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권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셨죠. 근데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자직강이 되는 거예요. 저자직강.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누구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까? 저자직강이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뭐 시를 배우고 문학을 배울 때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때로는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이상하게 가르치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저자도 그 강의 들으면 저거 내가 쓴 게 아닌데 뭐 이럴 정도로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 학자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신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선포하고 가르치니까 어땠다?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왜 주어졌어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읽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사용하고 살면 이 말씀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하고는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 있어요.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뭐 이런 배움도 저런 배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배우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배우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들리고 저런 말 들리고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온갖 잡생각이 올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갑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가고 정말 절망적인 말이 나가고 원망 불평의 말이 막 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거 스톱! 어떤 말씀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내 생각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언어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여전히 상황은 힘들죠. 여전히 상황은 어렵죠. 내 마음도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묵상하면서 입을 읊조리면서 선포하며 살면 그 말씀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세상 상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 세상 문화, 거기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에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야죠. 많이 들어있어야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이 말씀이 딱 나와서 때로는 마귀도 대적하고 때로는 귀신도 대적하고 환난 풍파 닥칠 때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권세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주고 정말 우리 삶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없으면 어느 상황에 어느 말씀을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큐티하면서 그 말씀, 좋은 말씀이 있으면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우면 좋죠. 안 외워지면 좋은 말씀 써서 붙이는 거예요. 화장실에 써 붙이든지, 냉장고에 써 붙이든지, 아니면 싱크대에 써 붙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늘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되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에게 권세가 되어서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권세로 우리 살아야 돼요. 성우 서혜정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성우를 하면서 생로병사의 비밀 나레이션하고 또 114 전화번호 나레이션도 하고 또 방송의 여러 프로그램에서 나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TVN의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 생활이란 프로그램에 나레이션을 해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이 프로는 각종 상황에서 남녀의 시각과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였습니다. 서혜정 씨가 나레이션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재밌게는 안 했는데 이걸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혜정 씨는 처음에 이 프로 제안을 받았을 때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TVN이 공중파도 아니고 케이블 TV잖아요. 성우료도 많지 않고 시청률도 별로 많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려고 하다가 딱 생각에 그 전에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다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TVN 해야 되겠습니까? 저 프로그램 해야 되겠습니까? 공중파도 아닌데 케이블 TV인데 뭐 인기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응답을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라 라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녹음을 하는데 감독의 요구가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무덤덤한 그런 톤으로 나레이션을 해라. 그런데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몇 번을 하고도 다시 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짜증이 났지만 순종하라. 주님이 순종하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서 감독이 까다롭게 요구해도 다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갔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30년 동안 성우를 했지만 그때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순종하라. 이 말씀을 따랐더니 좋은 결과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권세 있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 읽고 순종은 안 하고 맨 엉뚱한 사람들 얘기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맨 그냥 엉뚱하게 피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 1년에 1독은 해야죠. 매일 성경에 보면 하루에 3장씩 읽게 되죠. 하루에 3장. 하루 3장 읽어 몇 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성경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에 있어요. 말씀의 권세, 예수님 말씀의 권세. 또 두 번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러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회당에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귀신이 있었다. 귀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예수님 처음 봤는데 예수님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알죠. 귀신은 알죠. 예수님이 높은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귀신들, 마귀는 대장이 하나고요. 마귀 밑에 수많은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최후의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이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걸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계셔도 여기는 왜 오셨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여기 오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보다 예수님은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드는 사람, 악한 귀신. 귀신이 뭐래? 귀신은 악한 귀신이라는. 그래서 이 귀신은요, 악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저주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론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 년 뭐 이렇게 살았다, 5천년 뭐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귀신을 섬기는 역사 있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문화 있잖아요. 왜 귀신을 섬깁니까? 귀신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귀신을 달래는 겁니다. 귀신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귀신이 해코지 않도록. 그래서 얼마나 귀신을 잘 섬겼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귀신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 역사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귀신의 역사를 멸하러 오셨다. 십자가에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마귀를 완전히 깨뜨려 부셨잖아요. 마귀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귀신 쫄개들, 귀신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권세, 귀신 권세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어떤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예수님 권세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 신이기 때문에 마귀도 꼼짝 못하고 귀신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귀신을 달래고 그렇게 귀신의 종로를 타는 거 이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권세로 귀신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예수님이 귀신하고 대화하십니까? 대화 안 하십니다. 꾸짖습니다. 꾸짖어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이거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니까 얼마나 이 귀신한테 잘 비유 맞추면서 귀신을 섬기며 살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문화 아니었습니까? 이 5천년 역사 아니었어요? 얼마나 귀신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귀신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귀신 상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꾸짖어요. 그리고 귀신을 떠나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단호하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가 귀신 문화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생각 속에 문화 속에 이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이게 뭘까요? 뭐 할 때 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왜? 귀신이 해코지한다. 귀신이 공격한다. 귀신이 저주한다. 여전히 우리가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귀신보다 더 큰 신, 가장 큰 신, 강력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귀신을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돼요. 이제는 마귀로부터의 자유, 귀신으로부터 자유, 저들로부터 자유가 있다니까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왜 여전히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돌잔치 가요. 아침에 돌잔치 가고 저녁에 장례식장 가요. 괜찮아요. 예? 왜 저녁에 아들 뭐 손주 돌잔치 한다고 왜 성도가 돌아가시는데 왜 장례식장 왜 안 가요? 왜? 예? 귀신이 붙어가지고 저주가 붙는다고? 그 누구 얘기예요? 귀신이 겁주는 거죠. 겁주는 거죠. 왜 여전히 종도로 탑니까? 우리 자유화되니까 이사 아무 날짜 해요. 그냥 손 없는 날 그 귀신 씨랄까모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날짜 해요. 우리는 귀신한테 자유화되니까요. 야 세상에 제주도는요 1년에 딱 한 번 이사한대. 왜? 그날 귀신이 다 한라산에 모여가지고 단합대회 한다고. 귀신이 쉰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야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종로를 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여전히 사단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왜 종로로 답니까?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함에도 여전히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죠. 딱 보면 알잖아요. 귀신 역사 사람 역사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연약할 때도 귀신 틈타고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사상 속에 있는 그 귀신 문화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를 사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 시절에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 어떤 여자분이 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나가봤더니 귀신에 들었다. 귀신에.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조영규 목사님, 그때 조영규 전도사님이죠. 막 죽일 듯이 막 달려들었답니다. 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여자 안에 있던 귀신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조영규 전도사님이 그냥 몰매를 맞을 것 같아서 막 도망갔대요. 도망가서 계속 거기서 하면서 계속 쫓아오더래. 한참 도망을 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하고 확 뒤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여인이 자빠지더래. 그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주야 다음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권세? 예수님 권세. 그랬더니 이 여자 속에 있던 귀신이 꽥 하고 소리지면서 떠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쓰러졌다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막 그런 다음에 얘기하더래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귀신들이 말하기를 이 전도사는 우리들의 존재를 모른다. 그러니까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지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니까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다 떠나가고 이제 평안한 마음이 생겨서 또 그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을 괴롭힐 때 때로는 가정에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또 자녀들 괴롭힐 수도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더러운 귀신은 떠나면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의 권세보다 가장 더 센 분이에요. 모든 신의 권세보다 가장 센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잘 때 귀신이 또 가인누님 할 때가 있죠. 그때도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이게 혹시 가위 눌리는 것이 자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예 잠자기 전에 명령하고 그냥 주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가위 누르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주무시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 염려와 근심 이것도 때로 귀신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염려 주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여튼 모든 부정적인 거, 하여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모든 부정적인 생각, 뭐 불신앙, 하여튼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막 시시때때로 여기저기 올 때마다 이름 명령하면서 그냥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원망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명령 떠나갈지어다. 불평 주는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 자꾸 눌림 주는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자꾸 걱정 주는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자꾸 누르는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왜요? 그걸 틈타가지고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그걸 틈타가지고. 그래서 막 믿음도 까먹게 만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도 보지 말라고 그러고 막 성경 뭐 하라냐 그거 못하게 그래가지고 지가 그냥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권세가 능력인 거예요. 그 권세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교통경찰이 서하면 서요 안 서요? 서죠. 왜 서요? 뒤에 뭐가 있어요?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정부라고 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사들 세계 만방에 나와가지고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엄청나대요 지금. 왜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여권 파워 세계 미디 세계 지금 1, 2위 하고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데 우리 뒤에 뭐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여권 파워가 그렇게 센 거예요. 우리는 어디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라 보고 예수님 보고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권세.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시중을 들었다.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성지순례 가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옆에 회당이 있고 그 앞에 베드로의 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가버나움 바닷가가 있고 그러니까 회당하고 베드로의 집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아마 장모님을 모시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병으로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 병을 좀 고쳐주세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한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 예수님이 그 손을 딱 잡으니까 열병이 떠나고 장모님 병이 치료되고 예수님과 일행을 시중드는 그러한 봉사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 손만 잡아도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권세입니다. 32절, 3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의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앞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귀신은 쫓아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핸드폰 만진 사람이 핸드폰 고장났어요.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습니까? 고칠 수 있죠. 마이크 만든 사람이 마이크가 고장났어요.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까? 고칠 수 있죠. 예수 우리를 왜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칠 수가 있다. 필요하시면 주님은 새로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드폰 고장나서 서비스센터 가면 망가졌어요. 새로 다시 끼우죠. 주님은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의사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약도 먹어야 됩니다. 의사의 치료도 받고 약을 먹으면서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사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의 병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주님 의지하라고.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건강할 때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되었을 때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병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쉽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권세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권세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든지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의 비밀이 뭐였냐?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의 권세의 비밀은 뭐예요? 말씀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또 질병을 치료하는 그 권세, 비밀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니까 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를 사용하려면 말씀의 권세,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러면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나는 새벽잠, 그러면 아침에 기도. 난 아침 바빠요. 그러면 저녁에 기도, 저녁에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요 그냥 범사에 기도해요. 그냥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 딱 시간을 정해놓고 딱 시간을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시간 정해놓고 드라마 보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 시간만큼은 정신없이 드라마 보면 드라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드라마 밥도 시간 정해놓고 먹는데 기도할 때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이렇게 연결시키는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파이프. 발전소에서 여기 전기 올 때 이 케이블이 깔려 있잖아요. 케이블을 통해서 이 파워가 들어오니까 전기가 들어오죠. 수돗물 트는 것도 수돗물 틀 때 그 수돗물 파이프가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딱 틀으면 수돗물이 쏟아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 안에 끌어당기는 통로가 뭐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 시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아침 시간 기도하겠다. 아니면 새벽에 기도하겠다.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겠다. 꼭 기도 시간 만드세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사용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수 조화문 씨가 목사가 됐는데 조화문 씨 20대 시절에 아주 잘 나가던 그런 분이죠. 87년에 가수로 데뷔해서 이 밤을 다시 한번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해였더라 둥근 해였더라 눈 오는 밤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대 생각하네. 제가요 10대 시절에 콘서트를 딱 한 번 가봤는데 조화문 씨 콘서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콘서트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화문 씨가 얼마나 좋았으면 조화문 씨 콘서트 한 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잘 돼서 인생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요 남에 대한 분노가 많았고 두려움증, 우울증, 완벽주의, 남에 대한 비판, 조급증, 신경질
일주일에 5차례 술 먹기, 담배 하루에 3가 피고, 대마초, 소화불량, 불면증, 호흡곤란, 허리병. 완전히 몸이 종합병원이었대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나갔지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유 죽어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죽어버리니까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같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대요. 그 교회는 가야지만 성경 안 읽고 그렇게 다녔죠. 어차피 죽을 바에야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고 죽자. 죽을 바에야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읽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읽으니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죠. 인기는 있고 사업은 있고 돈은 있고 잘 나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종합병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읽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잘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오래 참음을 주시고 자비한 마음을 주시고 양선의 마음을 주시고 충성의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시고 절제의 마음 주시고 또 겸손의 마음 주시고 그래가지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주시고 사랑 아내가 누구예요? 최수종 씨 누나. 최수종 씨 누나 주시고 다음 그림 보세요. 예. 그 많던 병들이 사라지고 건강해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 권세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권세가 뭐라고요? 말씀의 권세. 예주야 다음 장.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치유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